오늘부터 열흘 동안 생명의 산 본문을 따라 디모데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목회 서신, 더 페스토럴 레터스라고 분류되는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이것을 목자 서신이다, 그래서 The Shepherd Letter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서신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목양과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의 저자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그 다음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므로 이 디모데 전서의 수신인이 디모데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디모데만 읽고 다른 사람에게는 읽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읽혀지게 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낭독되었을 것이고 인근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가 회람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여기에 나타나는 권면으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어로 티모티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였고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를 디모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죠. 자식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애쓰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물을 주고 수고하지만 정작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끝까지 성실한 농부가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훗날에 주님 앞에 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곳에 방문했고 그때 디모데가 회심하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를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고 영적인 아들이다라며 그를 아주 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에게 우리 함께 전도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동역하고 또 보조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근저 동행하면서 바울을 대신해서 중요한 일들을 대리하기도 했는데 필요한 지역에 바울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서 머물며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총 12권입니다. 그 가운데 6개의 공동 저자로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모서까지 총 6개의 서신서에는 바울이 문안할 때 자신과 디모데를 함께 넣음으로 공동 저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2통의 편지를 받는데 바로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죠. 유언과도 같은 글입니다. 이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잠시 나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잠시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가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보니 이 에베소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야 될 때 에베소가 걱정이 돼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여기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되고 나서 풀려난 직후 주 64년경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울이 1차 투옥이 되고 나서 2차 투옥되기 전까지의 잠깐 여유로웠던 시간 주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의 문제가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에서 오는 박해였습니다. persecution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1장 3절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부적인 오염, 컨테미네이션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설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내의 성도 간의 다툼, 나눔, 디비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 외부에서의 박해, persecution과 교회 내부에서의 오염, 컨테미네이션과 교회 성도 간의 나눔과 다툼, 디비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오염과 성도 간의 분열, 이 3가지는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고 지금도 그 문제는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문제로부터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먼저는 리더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권면과 가르침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리더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수를 오염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남겨졌던 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탈진할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디모데 전서는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영적인 나비로서 이 디모데에게 많은 권면과 위로를 했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경건을 연습하고 연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로 인해서 디모데가 굉장히 낙심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또 탈진으로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회자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 목회자입니다.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나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쟁쟁한 대형 교회에 있다가 외국에 나오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다가 결국 본인의 교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헌금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젊은 목회자를 너무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배워온 이 프로그램을 해보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러한 일들을 해보자. 그러면서 목회자를 마구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탈진한 목회자가 찾아왔을 때 제가 이러한 저러한 권면을 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많은 사람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다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거 아니라고 말하고 똑똑한 직장인들이 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다 수용하고 함께 가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에 서야 되고 믿음의 거장으로 설 때 모든 것은 질서를 잡히고 온전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여 본이 되고 너의 맡은 일에 전념하라 권면했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읽어가면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전념해서 읽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쓸 때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잘 준비하기 위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 다음 보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가 탈진해서 아마 목회를 접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물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일을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 같을 때, 그러나 그 언덕을 넘어가면 새로운 시즌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끈기 있게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나서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끝까지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그때 잘 참았구나, 그때 잘 인내했구나,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런 은혜를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로 함께 해주신다. 디모데전서의 권면입니다. 이번엔 6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면서 그 다음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마감합니다. 방금 구절들을 쭉 돌아보면 디모데가 매우 탈진하고 있었던 때에 바울은 영적인 나비로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1차적으로 한 개인을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와 같이 논리적인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좀 더 여유 있고 우리 개인에게 권면을 주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읽고 쓰고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삶의 여백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탈진을 회복하는 방법은 처음에 내가 이 에베소에 부름받은 목적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디모데전서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다시 되찾으시면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숨 고르기를 잘 해 가심으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하반기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디모데서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